예, 오후의 말씀을 좀 여러분도 편안하게 좀 들으시고 저도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혹시 또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또 편안하게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 140주년이 되고 있는데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했다가 이렇게 또 성도 수가 급감하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해서는 수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를 이렇게 거듭하다가 지금은 거의 1년에 한 20만 명 정도씩 계속 교인 수가 좀 감소하고 있어요. 한때는 그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전 세계 10교회 가운데 6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50개 교회 가운데 23개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로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누구는 명성교회라고 하고 누구는 사랑의 교회라고 합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모이는 감리교회, 금난교회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워낙 많아갖고요. 그 한 600명, 800명 모이면 자기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진짜 교인이 적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워낙 이제 메가 처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1000명 미만이면 자기 교회를 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교인 수가 모이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뭐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정말 좋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 수십 년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계 종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 항상 기독교가 몇십 년째 꼴등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기독교의 신뢰도가요 한 15%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에 비보다도 훨씬 더 한국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반성하는 맥락에서 오늘 오후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970년 당시에 그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기독교인이 한 300만 명 정도 되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이 될 때 800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년에서 80년 10년 사이에 300만 명이었던 교세가 800만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던 1984년. 여러분 1984년이 우리 한국 기독교 100주년 행사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1984년에 1200만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할 때 1200만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1970년에 300만이었는데 1984년 14년 사이에 300만이 1200만이 된 거예요. 900만 명이 늘어나고 그런 겁니다. 900만 명이. 물론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공동체성,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소속감이라 어디 기대고 싶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그런 것들을 많이 누렸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7, 80년도에는 어디에나 그냥 천막 쳐놓으면 교인들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100교회 개척하면 99개 교회 정도는 다 성장하고요. 정말 특별한 한 교회만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게 7, 80년대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죠. 일단 기독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워낙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것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정직량은 높아져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사랑량은 높아져야 되겠죠. 국내 총 거룩량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국 대한민국 사회가 한국 기독교를 향해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800만, 캐톨릭까지 합치게 되면 14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요만큼도 정직해지지 않은 거예요. 더 진실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만나서 존재가 변화된 사람을 보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보면서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89학번인데 대학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들었던 수업 가운데 3.1운동과 민족주의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33명의 민족대표가 있었잖아요.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불교, 천도교, 기독교 이 세 개의 종교가 힘을 합쳐서 일으켰던 만세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대표 33명이 다 종교인 대표들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33명의 민족대표 가운데 그 당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종교인이 있었던 곳은 불교거든요. 그 다음에 천도교고 기독교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33명의 민족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대표예요. 15명이 천도교 대표였고요. 불교 대표는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교 대표하고 기독교 대표가 뭔가 바뀐 느낌이죠. 그런데 33명의 민족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대표인 거에 대해서 불교나 천도교 쪽에서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3월 1일 날 전국 8군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킬 때요. 서울만 함께했고 나머지 7군데 지역은요. 목사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거의 기독교가 주도한 운동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기독교가 열심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선총독부의 기록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만세운동이 아주 막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일본 경찰서장이 순사들을 모아놓고 만세운동의 주동자를 잡아오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때 어떤 기록이 있다고 하냐면 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사들한테 길거리에 나가서 만세운동의 주동자를 잡아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순사들이 하이 하고 이제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거리에서 누가 만세운동의 주동자인지를 순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와서 서장에게 다시 물어봤답니다. 아니 그런데 만세운동의 주동자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서장이 하는 말이 예수쟁이를 잡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쟁이. 또 하이하고 또 예수쟁이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 사람이 예수쟁이인지 아닌지를 또 어떻게 알겠어요? 또 와서 물어봤나 봐요. 근데 예수쟁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 이때 1번 경찰서장이 한 말입니다. 길 가나 아무나 붙잡으라는 거예요. 불신 검문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 예수쟁이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서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1919년 당시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그로부터 105년이 지난 거죠. 올해 2024년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05년의 시간 넓게 보게 되면 14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초기에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교인들은 많아졌는데요. 정말 존재를 다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뻥뻥 어떤 목사들의 문제라든가 교회의 문제가 언론에 막 보도가 됩니다. 정말 저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뻥뻥 터지고 있어요. 제가 언론에 노출된 것만 몇 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200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20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었습니다. 장로 몇 명이 결정한 겁니다. 근데 200억 퇴직금 받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이분은 퇴직하고 나서 매월 성교비 명목으로 10억씩 5년 동안 60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5년 동안 그 교회에서 받은 게 얼마냐면 총 800억입니다. 800억. 근데 교인들은 몰랐죠. 장로 3명이 결정한 겁니다. 그 교회 장로만 1,5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목사가 뭐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을 냅니까?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여러분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비자금을 교회가 800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800억의 비자금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 비자금이란 돈은 어떻게 형성한 겁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네 부총회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총회를 하게 될 때요. 부총회장이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총회가 될 때 총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총회장 되려고 다 열심을 내거든요. 부총회장 되면 1년 동안 부총회장 했다가 총회 열리면 자동적으로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부총회장이었는데 총회가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언론에 뭐가 보도되었냐면 이 부총회장의 목사와 몇몇 목사들이 상습적으로 술집을 들락날락하면서 술집 여인과 내연관계라고 하는 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한 달 후에 총회장이 될 사람인데 술집 여인과 내연의 관계라고 하는 게 폭로가 되었으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 도덕의식이 살아있다면 이 사람 총회장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달 후에 총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나 장로들이 그게 무슨 문제 하면서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회장 1년 하고 나서요. 몇 년 있다가 목회하던 그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사유가 뭐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재정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 민낯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드러냈다고 봐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기업의 마인드인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 요즘 기업들은요 윤리 경영하거든요. 그 기업의 어떤 그 네임 밸류, 브랜드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기업조차도 소위 윤리 경영을 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 일들이 뻥뻥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까? 근데 옛날에는 이걸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숨겼는데요. 이제는 막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됩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수준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건 진실하게 사는 거야. 거룩하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백날 얘기해봤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욕심 버리고 자족할 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존재의 변화는 없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주장만 있는 거죠. 선포만 있는 거죠.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버렸고 그래서 교회가 뭘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하는 말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예배 무용론과 설교 무용론이에요. 자, 예배 무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어느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는 일요일 날 오전 예배 딱 한 번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수요 예배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금요 철야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반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10번 이상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주일에 10번 이상 예배 드리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더 신앙인다운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사람하고 예배를 수백 수천 번 드린 사람하고 여러분 세계관이 다르지 않고 가치관이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동안 드려왔던 그 많은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예배 백날 드려봤자 사람 안 바뀐다. 이게 예배 무용론인 거예요. 설교 무용론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수백 수천 번 들은 사람하고 그리고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본 사람하고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세계관이 다르지 않고 가치관이 다르지 않고 선택의 기준이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동안 들어왔던 무수하게 많은 설교, 그 사람이 봤던 말씀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백날 노출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이 이기적인 어떤 그 욕망이 깨지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에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백날 설교 들어봤자 사람 안 바뀐다. 이걸 설교 무용론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 현실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무용론과 설교 무용론으로 조롱하고 있는 한국 사회 앞에서 그렇지 않아. 진짜 말씀에는 힘이 있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삶을 뒤바꿔내는 힘이 있어. 교회는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세상에 증거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제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는 지금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 7번째 주일에서 여러분 쭉 지키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다 교회력도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신앙인들조차도 부활을 잘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사두개파적 하나님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거든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나 신앙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 사두개파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면 여기 보니까 쭉 이렇게 다 돼 있네요. 이렇게 저는 아까 이것만 봤는데 쫙 돼 있네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서양식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의 외모, 뭐 목소리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전 세계 누가 봐도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얼짱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예수님 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키가 한 180 초반 정도 되시고 이목구비 너무 뚜렷하시고 얼굴 피부도 좋으시고 머리카락도 찰랑찰랑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꼭 선극대회 하지 않았어요? 선극대회. 그럼 여러분, 선극대회 같은 거 할 때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 안에 모여있는 애 가운데 가장 홀리 보이스가 하죠. 베드로야 뭐 이렇게 하지. 여러분, 뭐 야 베드로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좀 갖고 있냐면,
전 세계 누가 봐도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얼짱이시고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심지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 그림 같은 데 보게 되면 여기 예수님 왕자 있습니다. 여기 2도 박권 3도 박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면 몸짱에, 얼짱에, 목소리까지 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예수님에게 다 갖다 붙이고 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 과연 복음서에 나오니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할까라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그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실 텐데요. BBC, 영어로 BBC, 예수의 얼굴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거기 이제 2000년경에 영국 BBC 방송에서 이게 예수의 얼굴이라고 공개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런 공개를 하게 되냐면 1980년대 중반에 갈릴리에서 유골이 엄청 나왔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근데 여러분 요즘 그런 유골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연대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AD 1세기 유골인 거예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AD 1세기 갈릴리 유골이 집단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AD 1세기 갈릴리에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래갖고 발굴된 그 유골들의 모습을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평균적인 얼굴을 만들어내갖고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국 BBC 방송에서 공개한 거예요. 그때 공개된 사진 보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족했습니다. 왜 실족했냐면 나왔네요. 이거 빠르십니다. 예, 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 이거 보고 이제 전 세계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족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미디어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일단 피부가 흑인이에요. 흑인이고 키가 150cm 중반.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따르려고 일부러 키를 작게 한 거거든요. 키가 작아요. 피부 흑인이고 그 다음에 이목구비 굉장히 불투명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충격받은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예수님도 상상해낸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영화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얼굴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외모거든요.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외모예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예수를 계속 상상해내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뭐가 여러분 들어간 거냐면 우리의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특히 여기 우리 여자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응답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좀 못생기셨고 키도 좀 작으시고 이러시면 좀 안 믿고 싶나요? 좀 어떠세요? 아마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아마 그러시겠지만 약간 좀 어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외모는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2000년 동안 이렇게 잘생기고 몸도 좋으시고 목소리까지 좋으신 예수님을 상상해 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시고요. 12제자가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갖고 자기를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지금 바치시고자 하시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수 따라가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로마 군대를 박살내시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700년 이상 5대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에 의해서 7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식민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였겠어요? 해방과 독립이죠. 이 제국의 압제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들의 힘으로 이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과 독립에 대한 소망을 누구에게 기대했을까요? 메시아. 하나님이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될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여러분 구약에 전쟁 싸웠다 하면 백전백승했던 인물이 딱 한 명 있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했던 사람이고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백전백승의 다윗 같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한마디로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만 보내주게 되면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제국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걸 기대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죽음 이전까지 예수를 그런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뭐 갖고 토론합니까? 제자들이 뭐 갖고 토론하죠? 자기네끼리 누가 크냐? 여러분 왜 제자들 사이에 누가 커냐? 이게 뭐냐면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 사이에 서열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8군단을 무찌르고 메시아가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될 때 서열 1, 2, 3위에 따라서 너 메소포타미아 다스려, 너 이집트 다스려, 너 시리아 다스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서열을 정하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서열을 정해야만이 예수가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될 때 자기가 어디를 다스릴까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께 몰래 와서 뭐 했죠? 자리 청탁하잖아요.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 한 사람은 우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자리 청탁했고요. 심지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자리 청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가족들도요 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따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어요. 왜 예수를 따랐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따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예수가 어디였건 간에 제자들은 함께 해야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따르게 되면 어느 순간 권력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를 열심히 따라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권력과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한 제자는 은 30 받고 예수 판 거고 한 제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고 대부분의 제자들도 예수를 떠나게 된 거거든요. 예수를 열심히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가 따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내 욕망이 그 따름의 가장 중요한 동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냄, 이게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예수에게 등을 돌리는 신앙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만 얘기해 보면 몸이 진짜 허약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허약하신 분입니까?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고 올라가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요 아무리 짧아도 하루는 넘깁니다. 아주 질긴 사람은 3일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 넘기고 3일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냐면 로마 체제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로마 체제에 반역하는 사람들. 그 여러분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강도 있죠. 그 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열심당원. 일반 강도들은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없는 거예요. 로마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만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제목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런 걸로 예수가 죽임당하잖아요. 그대로 보시게 되면 십자가로 처형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나오게 합니다. 다 나오게 해서 언덕배기 위에서 그 시행되는 십자가 처형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다.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단다고요? 로마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갖고 그거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받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로마에 절대 까불면 안 되겠다. 그거 경고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반역 죄인들 목을 쳐갖고 성문 앞에 매달아 놓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까불면 저렇게 죽는다, 이런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이제 딱 매달고 해지기 전까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쯤 되면 밖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성 안으로 다 들여보내고 성문을 닫습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성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야생 동물들이 나와요. 그 야생 동물이 나와갖고 밑에서부터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물어뜯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눈이나 장기 같은 걸 쪼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소음이 심한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 죄수가 밤새 울부짖는 소리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런 걸 통해 갖고 야, 다시는 로마에 까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원래 십자가 처형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로목도 지고 올라가지 못하셨지만 최단 시간 안에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몇 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오전 9시에 달리셔갖고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만에.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거면 십자가에 매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벌써 죽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로목도 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십자가상에서 그 최단 기간에 운명하시고 얼마나 허약하신 분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주 몸짱 예수님을 막 상상해낸단 말이에요. 어쨌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욕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땅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힘을 합쳐갖고 예수에게 내린 마지막 판단이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박수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충만한 사회에서는요, 내가 진실하다는 이유, 불의한 자들과 때로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직한 사람이 늘 박수받고 존경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충만한 세상에서는요, 내가 끝까지 진실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움받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서는 내가 끝까지 정의를 지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움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타락한 정치 권력과 부패한 종교 권력은요, 그런 예수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힘을 합쳐갖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세상의 판단을 뒤집은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세상은 예수와 같은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이 땅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힘을 합쳐갖고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죽임당한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걸어간다고 할 때 무슨 판단을 더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박수받고 세상의 판단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 한들 하나님의 판단에서 실패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때로는 예수처럼 세상의 판단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죽임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거예요.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은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은요, 콧방귀 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는데, 예수를 죽였던 이 땅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잠재우기 위해서 반박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반박 논리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시체 도난설이고 또 하나가 예수 기절설입니다. 그럼 시체 도난설은 뭐예요? 예수가 죽어갖고 무덤에 이렇게 뉘었는데 제자들이 한밤중에 떼거지로 몰려와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을 몰아내고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체 도난설입니다. 예수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가 그렇게 몸이 허약했던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있는 힘 없는 힘을 짜내갖고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는 기절한 건데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무덤가에 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무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갖고 시체를 묻고 덮는 게 아니고 동굴 있죠, 자연 동굴. 자연 동굴 같은 데 이렇게 뉘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뼈만 남겠죠. 그 남아있는 뼈를 조상들의 뼈에 합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약에서는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죠. 응? 근데 여러분, 예수가 죽은 줄 알고 그 동굴 무덤에 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와서 시체를 물어뜯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이제 돌문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굴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원한 동굴에서 예수가 몇 시간 후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미스테리죠. 깨어나신 예수가 성인 남성 4명이 굴릴 수 있는 돌을 혼자 여시고 로마 군병들과 육박전을 치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기절했다가 깨어난 건데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기절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니까 이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당시 로마 권력과 유대교 종교 권력이 그렇지 않아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반박 논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는 말이 믿겨집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는 시체 도난설이나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예수 기절설, 여러분 뭐가 더 이성적으로는 훨씬 더 타당합니까? 후자잖아요, 후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고 로마와 유대교에서는 아니야, 시체 도난, 예수 기절, 이런 식의 막 주장을 펼친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요, 시체 도난설과 예수 기절설을 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예수 부활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제자들이 살아낸 거거든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베드로도 예수와 한편인 게 드러나게 되면 자기도 죽임당할까 봐 3번이나 예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우리 같은 전형적인 소시민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하고 한편이지, 너도 죽어야 돼.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와의 관계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가보시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한 번만 더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요. 협박이죠. 한 번만 더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전에 베드로였다면요 벌벌 떨면서 다시는 예수 부활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각서썼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자기를 협박하는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 뭐가 옳은지 대답해 보라고 하면서 도리어 대제사장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가장 컨트롤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학교 일진들이 연약한 애들을 지배하는 가장 그 최고의 방식이 뭐예요? 너 수업 끝나고 나무라는 거 아닙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약한 애들은요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 말 안 들으면 죽여 이렇게 협박했는데 죽여라 나는 죽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대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은 사람을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와의 관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에 가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기본적으로 죄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요 우리는 성과 악 가운데 악을 선택하기 쉬운 존재이고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 거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게 보통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내 것을 기꺼이 우리의 것으로 내어놓잖아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거 내 건데 이걸 기꺼이 우리의 것으로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물질을 유무상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질을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한번 좀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굉장히 신속하게 띄우시네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엄친하죠. 로마 시민권,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를 알았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라틴어도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10대 초반에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을 교육받았습니다. 히브리어와 이스라엘 백성이 쓰던 아람어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선택이 되었냐면
당시 지중해 근방에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바울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헬라어도 할 줄 알죠. 라틴어도 할 줄 알죠. 히브리어도 할 줄 알죠. 아람어도 할 줄 알죠. 로마 시민권자의 가말리엘 문화를 나왔으니 학벌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당시 길리가 다소 시민이 되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집안도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입니다.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요, 예수와의 만남, 예수를 이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한마디로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 중요한 이유들이었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순간부터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버린 거예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무리 부활주의를 지키고 부활을 힘있게 외친다 한들 세상은 요만큼도 관심 갖지 않아요. 왜요?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 너무 없거든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있고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심이 별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 그 삶을 살아낼 때에만이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었지? 예수 부활을 목격했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참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대. 이럴 때에만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부활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비록 누리진 못한다 하더라도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에서 승리하는 자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실한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